오늘도 주일 일부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풍성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영혼의 호흡이 이루어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는 이제 휴가를 다녀와서 여러분들을 뵙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은혜롭고 풍성한 휴가를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나누었듯이 저는 여러분과 야고보서를 함께 읽어가며 온전한 신앙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면 나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은 나를 깨닫지 않으면 시작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지요. 예수님 만나는 사건은 남이 대신 만나준다고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온전한 신앙은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온전한 신앙의 길에 선 우리는 자기 수양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 수양이라는 말, 왠지 뭔가 돌을 닦는 사람들이나 조금 하는 이야기 같이 들리지요. 왠지는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입니다. 자기 수양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갈고 닦는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민 끝에 오늘의 설교 제목을 자기 수양으로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은 가장 먼저 나에게 적용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갈고 닦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배우자가 변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가 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기를 놓고 기도하지요. 그런 기도가 응답받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응답과 역사도 놀라운 것이지만 복음은 사실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바로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나를 성장시키는 거죠.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생각이 달라지죠. 말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이전에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나를 먼저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쩌면 삭개오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람들이 제가 키가 작다고 무시합니다. 제가 세리 일을 한다고 저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리장이 되기까지 피땀을 흘렸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에게 한 소리 좀 해줘서 이 사람들 마음을 좀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징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예수님은요,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를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복음은 예수님은 언제나 만나는 대상을 먼저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먼저, 자신을 먼저 갈고 닦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복음은 무엇보다 앞서서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의 길은 곧 자기 수양을 이루어가는 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수양에 관해서 오늘 함께 나누면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자기 수양이라는 단어가 마치 내가 조금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내가 조금 수행을 쌓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들리기도 한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물론 복음의 자기 수양에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력하고 열심을 내게끔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루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이 시시때때로 필요합니다.
그 힘과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수양을 이루어야 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성장, 믿음의 변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했던 신앙을 우리 채워가고 나 자신이 변화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에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신앙의 길에서 어떠한 자기의 수양을 이루며 어떠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가? 가장 먼저 온전한 신앙의 길에서 이루는 자기 수양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오늘 본문에서 속히 들으라라는 말은 무엇인가? 경청하라는 거죠.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디게 말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많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는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합니다. 화를 내는 것에서 참아야 된다.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말을 조심하라는 이야기, 야고보서만의 이야기는 아니지요. 나의 감정과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성경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청하는 것, 말을 조심하는 것,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것에 관해 말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말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20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옳음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신학적으로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과 꼭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는 명사나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의로움이라고 하면 어떤 속성이나 아니면 상태를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운 상태에 있다,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어떤 나 자신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의 진짜 개념은요, 사실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어떤 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은요, 당신이 원하시는 그 의를 우리가 삶으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12장 8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구원이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신명기는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가 있다라고 하지 않고 선과 의를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행해야 하고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는 동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3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신구약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고 선하고 바른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복음을 받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닦아내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가?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더러운 것들을 내버려야 되는 거죠. 넘치는 악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심겨진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일이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주님은 이 일을 어떤 신령한 어떤 무슨 이해할 수 없는 기적으로만 이루어 가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분투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함을 아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이 샘솟게 하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닦아 나아가고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신앙의 길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수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는 아주 특별한 비유를 하나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울을 보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전교인 수련의 첫째 날 소그룹 모임 시간에 우리가 굉장히 특별한 활동을 하나 했는데요. 서로의 얼굴을 보고 그려주는 것을 했었습니다. 수련회 이후에 교회 로비에 전시도 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또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때 남궁성실 집사님의 얼굴을 그렸거든요. 누군가의 얼굴을 그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지금도 남궁성실 집사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지나가다가 딱 보면은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릴 때는요,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막상 그리려고 보니까 어떤 얼굴인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생기셨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하나 아주 작게 그리는데요. 그 얼굴을 수십 번을 제가 쳐다봐야만 했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얼굴을 잘 기억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얼굴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나 사진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그 얼굴의 뉘앙스와 얼굴의 분위기와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죠. 사실 기억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 자신의 얼굴을 기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의 얼굴은 조금 더 특별한데요. 나 자신의 얼굴은 다른 것을 통해서는 보지 못하고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생겼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거울을 딱 떠나면 그 기억이 흐릿해지면서 내가 어떻게 생겼었는지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요즘이야 그래도 사진이 있어서 얼굴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는데 적어도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거울이 아니면 자기 얼굴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으니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 생김새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드물었을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그냥 듣기만 한다면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이해하거나 잘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할 때에야 완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저 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요. 듣기만 하면요, 후 불면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말씀을 실천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행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손짓 몇 번만 하면은 세상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헤아릴 수 없이 쏟아지고 있지요. 그 말씀을 다 듣습니다. 우리는 도전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은 말씀을 얼마나 우리는 실천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와 예수님이 밥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둘만 있는 게 아니었죠.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부어졌습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다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가서 배상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실천했던 삭개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말씀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복 받는 사람 됩시다. 그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자가 아니라 내 삶으로 담아내고 내 몸으로 담아내는 변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신앙의 길에서 이루는 자기 수양은 참된 경건을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딱 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주 엄숙하고 무언가 종교적인 느낌이 드는 거지요. 성경책을 허리에 탁 끼고 정갈한 정장을 입고 예배당에 앉아서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 경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오랫도록 하는 사람이면 경건한 사람이라 생각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가요를 듣거나 트로트를 부르면 경건이 깨진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경건이라는 말이 뭐길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경건이라는 말은요, 종교심이 깊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종교심이 깊다라는 말 의미에는 뭐가 숨어져 있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두려운 존재 앞에서는요, 저절로 경건해집니다.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엄숙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두려운 존재 앞에서 말을 삼가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 두려운 존재의 말과 뜻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건의 의미를 이해하면 참된 경건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지요.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사도 야고보는 경건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함부로 말하거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그 경건이 헛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공허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과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게 다릅니다. 물론 부모님과 친밀한 경우에는 존댓말을 쓰기보다는 말을 편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친구랑 대화하는 수준으로 부모님과 대화할 수는 없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내가 편한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과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저도요, 정기용 전도사님이랑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고요, 이창성 목사님이랑 이야기할 때 다르고요, 담임 목사님이랑 이야기할 때 다릅니다. 장로님과 이야기할 때도 다릅니다. 왜 그러는가? 부모님은 그 대상은 존중받아야 하며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가 친구랑 말하는 것처럼 부모님과 이야기한다면 부모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로님과 이야기하고 목사님과 이야기한다면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참된 경건이 말을 조심하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아 주는 거라고 합니다. 또 나를 지켜서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이란 말하지요. 경건의 모습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고 내 거룩함을 지키는 게 경건이다. 왜 이런 일이 경건인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말씀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말씀을 지키는 거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들려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삶이며 참된 경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합시다. 성도의 경건은 어떤 종교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신앙심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앉아있고 엄숙하고 조용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참된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길에서 이루어야 하는 자기 수양은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나를 드리는 삶,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참된 경건이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나 신앙 있는 사람이야, 나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 말하고 살아가고 매일매일의 삶을 이루어가며 경외와 경건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서를 함께 읽으며 온전한 신앙의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자기 수양을 이루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닦아내고 변화를 일으키라고 우리의 영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닦아내고 고치고 다시 세우고 변화시켜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삶,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여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려 살아가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닦아내고 변화를 일으키어 온전한 신앙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